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지도를 보면 지금 그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소식을 듣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바 드리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4km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바 드리는 한 64km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바 드로에서 가이사랴까지 중간에 이제 하룻밤을 지내죠. 그리고 한 40km 해서 이제 베르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당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혹시 아직도 목숨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길을 쓰고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여기 맹세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하여튼 복음 전하는 꼴을 못 보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주 줄기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는다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무려 40명입니다. 금식 결사되죠. 바울 죽이기 전에 나 안 먹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일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올인하는 것이지 피자 한 조각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명의 금식 결사대. 왜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 참 그들 헌신되어 있거든요. 40명이나. 또 우리는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저분들은 그 이단이 뭔지도 모르게 저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이 재산 다 팔아서 거기 들어가는지, 가정도 다 파괴하고 들어가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신약 성경 335쪽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가짜 뉴스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는가 하면 진리의 사랑을 계속 주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죠. 근데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미혹당한다는 거죠. 미혹당하니까 거짓 것을 위해서 목숨 건단 말이죠. 거짓 것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이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면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뭘 좋아하는가 하면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불의는 너무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중에는 결국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40명의 금식 결사대들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40명의 금식 결사들이 이제 천부장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음모를 토설합니다. 우리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기로 결심했던, 맹세했던 사람이 40명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지금 바울을 제2차 신문하기 위해서 조금 신문하는데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공회를 모이도록 그렇게 천부장에게 건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근데 밤에 급하게 신문했기 때문에 미진한 것이 많으니까 그럼 한 번 더 심의하자고. 그래서 공회로 바울이 이렇게 오면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야 산헤드린 공회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미략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장과 장로들이 오케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미우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당연하게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조카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그러니까 그 누이 아들이죠. 누이 아들이죠. 청년인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은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십시오. 천부장이 꼭 긴히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추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마 이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그 요구를 이렇게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천부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 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19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참 이 천부장이 지혜롭기도 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리더자의 특징인데요. 명령식으로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참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라고. 아무나 이런 기회 주는 거 아니라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조용히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곳에 가서 말이죠. 무슨 사연인지 말해보라고. 또 손을 잡고 말이죠. 참 이렇게 이 천부장의 이런 모습, 유대인의 지도자들,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벌써 이렇게 매너나 이런 모든 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것을 우리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나오는데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됩니다. 아마 당신에게 누가 찾아올 텐데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달라고 바울을 공회까지 이렇게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길에 매보고 있다가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나한테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바울의 이 조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둘만 알고 이것은 노 코멘트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천부장이 그날 밤에 이제 가이사라로 보내는 계획들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또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바울 한 사람을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됩니까? 470명이 동원됩니다.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천부장이면 군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진영의 한 반 정도를 말이죠. 동원한다. 이거 뭐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이죠. 짐승에 태우는데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낙이라든지 말을 태워서 이제 총독 베르스에게
이렇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과 말 병거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거기다가 편지까지 동봉합니다. 자, 편지 내용이 뭡니까? 26절부터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지금 천부장의 이름은 누굽니까? 글라우디아 루시아입니다. 항상 편지 쓸 때 먼저 발시리를 쓰고 그 다음에는 수시를 씁니다. 수시는 총독 벨릭스 각하입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 내용이 뭔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 지금 내용이 지금 공문서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결박하고 가족으로 묻고 채찍질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유죄도 정하기 전에 이러면 되냐? 그때 로마 시민이 알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박하고 때렸다 그러면 자기가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 내용을 싹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의 문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서 중요한 것들 빼버리고 누락시키고 별 문제 없는 것만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자기 책임 면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로마 사람인지 알고 가서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최선 다했다. 이것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공회를 열어서 신문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근데 율법 문제지. 무슨 체포하거나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내게 들려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죠. 자, 우리 31절. 자, 그래서 출발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멉니다. 근데 밤에 출발하니까 한 104km를 밤에 갈 수가 없죠. 한 군데서 1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백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470명이 이제 밤에 바울을 이제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갑니다. 근데 그때 출발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23절에 보면 밤 제3시입니다. 밤 제3시면 우리 시각으로 몇 시일까요?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바들이 한 64km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1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병은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 왔기 때문에 위험도가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70명만 남겨두고 480명이죠. 200명, 70명, 470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400명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로마 군인이 주도하는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병만 70명 이제 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아침이 돼서 이제 베리스 총독을 만나게 되죠.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해서 한 40km 되는데 편지를 먼저 베리스 총독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죠. 이제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지방 출신이냐? 왜냐하면 지금 베리스 총독이 관할한 지역이 있거든요. 관할 지역도 아닌데 자기가 개입하면 안 되니까 어느 출신이냐? 길리기아 다소다. 길리기아 출신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관할 영역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시물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판독을 하게 되죠. 자, 우리 3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이게 보면 이제 그 편지 내용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베리스 보낸 편지에 의하면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소인이 왜 고소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고 당신 총독 가까이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리스 총독이 지금 고소인들이 오면 당신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헤롯궁에 이렇게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이런 과정들 이렇게 볼 때에 바울은 40명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대해서 한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또 아무리 작전을 쓰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정치나 경제나 또 사람 눈치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멸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남은 생애 또 그런 가장 값진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